네, 안녕하세요. 제목이 야고보서는 어떤 내용의 책인가? 신약성경 371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알아볼 터인데, 야고보서 앞에 보면 히브리서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서를 안 해요. 그게 아니고 먼저 야고보서 1장 1절을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우리가 서신서를 보게 되면요. 아니요. 신약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는데, 일단 마태복음은 수신자가 누구인지 다 대충 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든 글이고, 마가복음은 뭐 로마인에게 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 누가복음은 헬라인 즉 이방인들에게, 요한복음은 성도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죠. 그리고 다음 책이 로마서죠.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때부터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으로 오순절 120명이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가 탄생하면서부터 바울의 행적을 쭉 따라가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셋집에서 2해 동안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다음 책,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준 바울의 서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아가야 지경에 있는 고린도 교회, 그다음에 갈라디아, 그 다음 책이 이제 갈라디아서, 역시 갈라디아 지경에 있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오 그에게 준 글. 에베소는 역시 마찬가지로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 교회. 자, 쭉 전부 다 수신자가 누구인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야고보서 다음 책은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인데, 이거 역시 보면 수신자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고린도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아까 갈라디아 지경, 갑바도니아, 갈라디아 지경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흑해 밑에 끼고 있는 갑바도니아, 아시아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데, 그리고 비두니아 역시 마찬가지로 흑해 밑에 있는, 그리고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수신자가. 그런데 다 서신서라든가 신약성경의 사복음서라든가 모두가 수신자가 분명히 누구에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 그랬거든요. 흩어져 있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때 12지파는 없어요. 그렇죠? 유대 지파만 있는 거잖아요. 유대인들 그러는 것은 야고보의 12아들 중에 이제는 유대 지파만 남아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유대 지경의 유대 지파 안에 베냐민 지파도 있는데, 보통 유대인 하는 거는 유대인 12지파 중에 유대 신약 구약 성경에는 유다라 그러죠. 그렇죠? 유다인들만 남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시대에는 유다인만 남아 있는데 왜 12지파라 그랬느냐 이런 얘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렇죠.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입니다.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쓸 때 상황을 일단 알아봐야 돼요. 자, 일단 사도행전을 한번 가볼까요?
제 동영상을 1강서부터 제가 계속 들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1강서부터 들으신 분한테는 사실 지금 사도행전을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처음 듣는 분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이러한 것을 설교 시간에 들은 적도 없기,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하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설교 시간에 들은 적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 또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야고보서는 좀 더 앞에서는 막 진행을 좀 빨리 했는데 천천히, 그러니까 제 동영상을 처음 듣는 분에 맞춰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천천히 정말로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놓고 계속 따라올 수 있도록. 자, 일단 신약성경 226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1장이거든요. 신약성경 226페이지. 제가 봅니다. 물론 아직은 찾지 못했겠지만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제가 먼저 보면서 제가 볼게요. 자, 21장 제가 20절을 제가 읽을게요.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수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심인 자라. 자, 이 상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21장 17절서부터 쭉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은 바울이 3차 전도를 마치고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스페인이죠. 오늘날 자, 땅끝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 당시에는 지구가 둥글다고 하지 않고. 자, 그러면 바울이 3차 전도를 끝내고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입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야고보가, 자, 형제요, 바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보는 바와 같이 지금 예루살렘 유대 지경에 수만 명이 그리스도교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는 자, 그렇죠?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교인이 다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만 명이. 자, 그러니까 유대 지경과 예루살렘에 있는 100% 모두가 그리스도교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하지만 율법의 열심인 자들이다, 이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뜻은 율법에 있는 의식만을 고수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율법주의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 예수님 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이었거든요. 율법에 있는 본의는 버리고 의식만을 계속 고수하는,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거예요, 지금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다가 바울로 그냥 진행을 하는 게 되는데, 그것은 히브리서나 디모데전서, 후서, 바울의 서신서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계속 바울에 대해서는 추적을 해서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야고보서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럼 야고보는 이때 쓴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때가 AD 한 60년경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얘기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끝나고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이때 수만 명이 그리스도인으로 됐지만 율법주의자가 됐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교였거든요. 유대교인데 이들이 율법을 고수하는 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름은 바뀌었어요. 이제 상황은요. 그리스도교가 됐지만 다시 신앙생활은 율법주의자가 됐다, 이거 종교행위주의자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AD 60년이거든요. 그럼 초대교회가 30년, AD 30년에 탄생을 해서 AD 60년경이니까 한 30년 정도가 세월이 흐르는 겁니다.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 받을 때 야고보서도 있거든요. 야고보도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마리아도 있었고 전부 다 형제들이. 그럼 야고보도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30년 동안 어디든지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야고보로 다시 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고보서를 쓸 때는 제가 주석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62년경, AD 62년경에 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바울이 3차 전도 끝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AD 60년경이 한 2년쯤 흘렀을 때죠. 그렇죠? 자, 그러면 바울은 지금 어디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로마 셋집에 있을 때예요. 그렇죠? 62년경이니까. 그러면 바울은 로마 셋집에서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히브리서까지 써서 보낼 때고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쓸 때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면 보세요. 야고보는 지금도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먼저 왜 야고보서를 썼느냐 하는 것을 알아봐야 되고 왜 12지파에게 이 편지를 보내놓으라 그랬느냐. 12지파는 있지도 않는데 그 당시에. 그렇죠? 그러면요. 보세요. 야고보는 첫째 왜 썼느냐보다도 왜 12지파라 그랬냐면 야고보는 수신자가 마땅치가 않았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누구에게 보낼 만한 곳이 마땅치가 않잖아요. 야고보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12지파에게 있지도 않은 12지파라고 했던 것 같고 왜 썼느냐 하면은 그렇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했어요? 자, 바울이 셋집에서 예루살렘에 보내는 편지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예루살렘에 보내는 편지요. 그러면 예루살렘에는 아까도 우리 알아보았지만 그리스도교가 됐지만 모두가 100% 율법주의자로 다시 돌아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율법주의자는 종교행위주의자지요. 그렇죠? 오늘날로 얘기하게 되면 종교행위주의자들은 종교의 의식에 의한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성경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실이죠. 예배시간 예배 행위와 교회에 가서 어떤 의식의 것을 계속 행하지만 잘해요. 종교심이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을 아는 데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맞지요? 분명히 현실이죠. 그러면 야고보 시대나 바울 시대나 예수님 시대도 그랬다 이런 얘기입니다. 율법주의자가 바로 종교행위주의자, 오늘날도 율법에 있는 의식, 그것이 종교행위죠.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 그것을 기본적으로 제기할 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11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박하와 외양과 근처에는 11조를 열심히 하되 텃밭에 있는 채소는 열심히 하되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이 얘기는 율법에 있는 본 의는 의와 인과 신인데 너희는 율법에 있는 의식은 열심히 취해야 돼. 그것은 다 버려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종교행위주의자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율법주의자를.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을 보세요. 교회에 있는 의식은 열심히 행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께 드린다, 받는다 해놓지만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는 무지하잖아요. 교인들이 30년, 40년 다녀도. 결과가 그렇다. 결과를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는 있지도 않은 12지파에게 편지를 쓴다고 했고 보낸다고 했는데 그런 입장에서 그러니까 12지파가 있지도 않지만 야고보서가 여기서 행함을 강조한 이유는 종교행위주의자 즉 율법주의자들은 행함을 무시하니까 성경 속에서는 행함 성경에서의 그렇죠? 의식만을 고수하고 그래서 있지도 않은 12지파에게 편지를 한다. 이렇게 이제 썼다. 흩어져 있는. 자, 그러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렇죠? 그러면 아까 야고보는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고 아시아 지역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쓴다고 분명히 했어. 베드로 전서 후서를 썼는데, 그리고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고, 에베소는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아가야 지경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분명히 그 수신자가 있지만 수신자가 확실하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전달이 됐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요. 계속 한번 또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한번 한 절 한 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처럼 빨리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요, 이제 이 동영상을 처음 듣는 분도 성경을 펴놓고 골방에서 함께 따라오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로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자, 여기서 시험, 이거는 연단, 다른 말로 하면 또 훈련, 이렇게 얘기하면 돼.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연단,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훈련이, 연단이, 그렇죠?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인내, 참을성,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4절 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리라. 참는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낼 수 있다, 이거죠. 연단은 바로 목적이 거기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우리가 누가복음인가? 마태복음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것은 성령 얘기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뭐라 그랬지? 여기 지금 뭐죠? 후히 주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생각나지 않아서, 그 구절이 생각나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뭘 줘요? 자, 시험, 연단, 훈련, 믿음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주시리라 하니까 뭔가 준다 그러면 세상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보통 다 그렇게 계속 연결을 합니다. 설교자들이. 그래서 여기서 믿음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절 보겠습니다. 자, 믿음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렇죠? 믿음을 주신다는 거.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침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만 같으라. 자, 지금 AD 62년경 썼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62년경은 이미 로마로부터 황제 네로의 핍박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이 네로 황제의 핍박 때문에 배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연단, 훈련, 그것은 믿음을 주신다. 배교하지 말라.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하세요. 그러면요. 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며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 제가 몇 절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연결된 문장이니까,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자, 부한자, 여기서 부한자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재물의 부한자와 연결시키세요. 그 얘기니까. 자, 12절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연단, 훈련.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으니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내세의 천국. 그래서 현세의 천국을 살아야지 내세의 천국이 보장되지 않습니까? 하고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요.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니라. 자, 시험, 아까 연단 훈련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에서는 또 시험으로 갔어요. 단어의 뜻 그대로를.
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왜 그러냐면 문장이 보세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험이죠. 앞에서는 계속 믿음과 연결시켜서 연단이 시험이 그래서 연단 훈련이고요. 자, 그러면 14절 볼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자,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시험을 했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드려서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시험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나 특정인들에게 시험은 있으나 보편적인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무조건 100% 시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보편적인 걸 얘기하는데 안 하신다고 분명히 그랬죠. 그런데 시험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건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듯이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예수님을 섬기는 건 분명히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있는 그들은 마치 시험을 당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계속 연결된 문장으로 볼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유명한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지 사망을 낳느니라. 자, 욕심이 잉태한 즉 하나님 때문에 재물 복 좀 주세요. 세상의 것저 자꾸 추구합니다. 그게 욕심이죠. 그러면 어떻게 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것이 장성하면 어떻게 되죠? 사망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수 믿고 자, 그러니까 저 복음과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있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 그래서 거저 준다는 거예요. 믿고 죄를 사함 받아요. 거저 주는 거로. 죄를 사함 받으면은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게 되고 말씀으로 잘 가르침 받으면서 보편적인 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사자에게 잘 가르침 받으면서 이 말씀을 받은 것을 행하면서 천국 삶을 사는 거예요. 이때가 평강의 삶이라고도 그랬죠. 예수님이. 그러면 여기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본인이 이제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이제 죽으면 천국 가. 그러면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아, 이제 내가 어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어. 구하지도 않았어. 그럼 소유욕이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종교 행위에 매이지도 않아. 그러면 그 종교심에 의해서 해결이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교인들은 전부 다 기복신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재미도 없는 것이 아니고 거부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행하고 뭐라 그래요? 육은 무익하다, 영은 영생에 살리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답답하고. 자기가 서기관들에게 배운 건 이게 아니거든요. 역시 그때도 예수만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 그거는 뭐래요? 부자 청년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거였는데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데 육은 무익하다, 영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알아듣지도 못하고 재미도 없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저기까지 전 가지를 못하니까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다 가버리는 거예요. 12제자만 남았을 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뭐래요? 영생이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물며 예수님이 얘기해도 안 됐는데 오늘날 아무리 얘기해도 듣겠습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그런데 이 동영상을 지금 듣고 있는 분이 계시죠? 아주 소수. 처음에 제가 이 동영상을 1강하고 올리니까 한 170명, 그 다음에 70명, 그 다음에 50명, 그 다음에 40명, 그 다음에 30명, 지금 10명. 한 3개월 전부터 올렸죠.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제가. 10명, 아마 이거는 제가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은 유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16절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최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이건 뭐 해석할 필요 없잖아요. 문자적으로도 이렇게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다으셨으니. 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19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지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떼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섬긴도를 온유함으로 하라. 자, 이거는 문맥적으로 이해할 필요 없고 그 글자 그대로 하면 되겠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 성내기를 더디하라. 뭐 이거는 뭐 그다음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문맥과 연관 없이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이건 뭐 성경 구절을 빨리 읽는 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도 뭡니까? 율법, 성경이죠. 오늘날 지금 이 성경입니다.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로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찾아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있며 신앙하는 자들 그 사람들의 그 행하는 일의 보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이게 이제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개혁 성경을 만드신 분들이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니죠. 그분들이 그런 건 아니죠. 그 전부터 장수로 갈라져 있죠. 여기서 쭉 문장이 내려오면서 여기서 1차적으로 결론을 내는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장수로 갈라놓은 것이죠. 장수로 갈라놓은 이유가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장수로 갈라주지 말아야 하는 경우도 갈라놓은 적이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이제 지적을 했었고요. 자, 누구든지 그 스스로 경건하다. 자,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자, 성경에서 경건이 무슨 뜻인가 여기서 답이 나왔어요.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고 뭐라 그랬어요? 헛것이다. 그러면서 경건의 성경에서 하나님 신앙에서의 경건이 뭔가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부와 고아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의 제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자, 하나님 신앙에서의 경건은 고아, 과부, 가난한 자들 오늘날에는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게 더 중요해요. 이거보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속은 세상 속에 있는 문명과 문화 크게 봐서 여기에 의해서 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살아야 되는 건데 문명은 특히나. 그렇죠? 오늘날에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어디 일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근데 사는데 그러나 여기서 사치스러워서는 안 되죠. 문화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향락적인 문화니 뭐니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이 문화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 나라 속에 또 하나의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이것이 성도의 연합체죠. 그렇죠? 세상 나라 속에 또 하나의 나라. 그러면 세상 나라의 문화는 이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요, 꼭 향락적인 문화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스포츠라든가 연애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를 다 포함시킨 얘기입니다. 여기에 너무나 깊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문화에, 하나님 나라의 법에, 성경에. 앞에 그랬지 않습니까?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이고 전부 다 헛것이고 뭐 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도를 지키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루터가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루터 문제가 있네요. 근데 난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유를 지금 얘기하지 않아도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성경 속에 있는 행함을 교회에서는 절대로 강조하지 않잖아요. 첫째는 의식을 강조하고 의식만 행하게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행함은 어떻게 해요? 이것은 무조건 교회로 돈을 가져와라. 이 행함, 여기에 대한 고와 과부 이것은 교회에서 아마
성경은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율법사가 와서 이웃사랑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가버나움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 있다. 그런데 이를 도와주면 이웃사랑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사가 아니고 제사장들과 레위인은 그냥 보지 않고 돌아가 버렸다 그랬죠. 그건 뭐냐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율법주의 행위자, 종교 행위주의자, 종교 행위주의자들은 분명히 행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슬쩍 모른 척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 당시에 연보함이 있어갖고 교인들이 연보함을 넣고 자기들이 연보함 이것 갖고 형식적으로 오늘날에도 돈이 들어오면 100만 원이 들어오면 10만 원도 아니고 5만 원 정도 형식적으로 구제를 하고 나머지는 뭐 하죠? 성전 짓고 성전 짓는 거 잘못했죠? 교육관 짓고 기도원 짓고 나중에 목회자 자녀분들은 거의 다 유학 간다며요. 얘기 하나만 하고 그런 얘기는요. 나 잘 알지도 못하니까 대충 들은다 그러더군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디모데후서 제가 빨리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그래요 찾았네요. 자 2장 디모데후서 2장이요. 제가 5절을 볼게요. 아니네요. 3장이네요. 3장 5절을 볼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대요. 누가요? 어떤 사람들이라 하는. 자, 디모데 후서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라 하는. 이들이 누구라 그랬죠? 예루살렘 교회가 아까 전부 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사들의 장악을 당해서 그들이 전부 다 율법을 고수한다 그랬죠? 그럼 이거는 그리스도교가 됐는데 그리스도교가 된 그 이름으로 천거서라는 것을 받아갖고 누구에게 이방인들 교회에 가서 결국은 율법주의자로 즉 종교 행위주의자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종교를 전락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로 자유케 됐으면 어찌게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 하느냐. 그것은 날과 달과 절개해에 거기에 매이려고 하느냐. 날과 달과 절기 생각나죠? 들으신 분들은 여기서 그렇게까지 설명을 다 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예루살렘 천거설을 가지고 이방인 교회에 가서 어떤 사람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이게 과거의 서기관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율법사 교법사들이 천거설을 줍니다. 그럼 서기관들이 가서 이방인 교회를 전부 타락시켜요. 바울이 세운 교회. 지금 이것이 정확한 답이에요. 근데 이걸 율법주의자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니까 이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거룩하게는 보여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거룩은 제가 구별된 것이다. 세상과 구별됐다. 아까 세속이라 그랬죠. 세상과 구별된 것이다. 그랬죠. 분명히. 그러면 모양은 있다는 것은 거룩해 보이기는 하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고아 가부 나그네 그를 돌아보는 것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거는 부인한다 이런 얘기예요. 고아 가부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사는 것은 부인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세속에 사는 것은 인정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만 믿어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좋은 차 타고 좋은 아파트 사고 사치스럽게 사는 거 예수님에게 축복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야. 보통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진리를 얘기하면 뭐예요? 어떻게든 가난하게 살아. 가난하게 살지 말고 부자로 살아서 남에게 도와주라 그랬잖아. 그러면 성도의 가난은 돕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이웃사랑이 뭐예요? 그래 강도 만난 사람을 내 능력껏 도와주면은 그가 이웃사랑이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돈이 없으면 일단 지금 오늘날 현실 얘기할게요. 119로 112로 연락을 하든지 119로 연락해서 그들이 올 때까지 거기에서 대기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우선 뭐라고 할까?
뭐 우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꼭 돈 가지고 그걸 해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그를 병원에 데려가서 병원비까지 강도만 사에 돈이 없을 테니까. 그렇죠? 병원비 없어 할 수 없는 거지 어떻게 해요. 자, 계속 볼게요. 이만큼만 얘기했으면 거의 다 뭐 경건도 어느 정도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2장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믿음 계속 또 다시 나오네요. 만일 너희 회당에, 자 교회당에, 예배당에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자, 이거는 교회 측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저기 섰든지 내 발등상에 부자가 들어오면, 가난한 사람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합시다. 누구를 더 환영할까요?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얘기합니다. 절대로 부자를 환영하지 가난한 사람 환영하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도. 그렇죠? 자, 계속 볼게요.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것 생각을 판단하는 자에게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고 하시고 또 자기에게 사람을 자에게 싹싹.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죠. 당시에 가난한 재물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복이 있나니 하는 얘기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갖다 비교할까요? 부자 청년 얘기할까요? 부자 청년은 소유를 버리지 못해서 지옥 백성이 됐죠. 가난한 사람은 소유가 없으니까 버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복이 있나니 그랬던 것이에요. 그렇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표가 이분들에게 지금 목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요. 이분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는도다. 부자는 너에게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냐. 부자는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려고 간다. 자, 이것은 우리가 뭐 세상과 연결시켜서 얘기해야 되겠죠. 현재 세상에 세상 얘기는 할 거 없네요. 그렇죠? 자, 뭐 어차피 자본주의에서는 물질 만능 시대가 된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고, 자, 그건 뭐 얘기하지 말고요. 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자, 그건 세속이거든요. 세상 속이잖아요.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인데 굳이 그것을 얘기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대문과 같이 하라 하신, 또 최고한 벌을 지키면, 모르겠네 뭔지. 자, 요거 한자가 앞뒤같이. 자, 내 몸과 같이. 자, 경이라는 건 성경 얘기하는 것이요. 기록에 된 대로 내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건 이건 최고의 법이다.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자,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나 율법의 너희를 범죄. 자, 외모로. 자, 아까 부자, 그렇죠? 가난. 이거는 오늘날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도 이거 지금 구별을 하고 있단 말이야. 알게 모르게. 솔직한 얘기지. 그렇죠? 자, 이거 뭐 난 아니야 할 사람 없죠. 자,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며, 자, 저는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하신 분들 얘기는, 그분들은 또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편적으로 거의 99% 거의 목회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하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 거기에 단 1% 뭔가 그렇지 않은 분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계속 볼게요.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고 죄를 짓거니와 율법이 너희에게 범죄자라 정하니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가 거치면 모든 범한 자가 돼. 자, 많은 율법 중에서 하나 지키지 않는다고 뭐 잘못됐느냐 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안 된다. 그러면 그 하나가 뭐예요? 이웃사랑이죠. 그렇죠? 자, 오늘날 당시로 돌아가서도 많은 율법을 전부 지켰다는 얘기는 율법, 그렇죠. 이제 의식은 지키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들이 지금 의식을 계속 지키는 사람들에게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행함이 없으니까. 그러면 네가 아무리 그것을 많이 다 지킨데도 하나만이라도 안 한다면, 즉 이웃사랑을 안 한다면 그것은 헛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얘기하면 그겁니다. 자, 만일 너희가 아니죠. 보세요. 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법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신 적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냐. 자, 그래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그럼 둘 다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 외에 다 지켰지만 간음하면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조금 전에 이웃과 얘기했습니다. 뭐 의식, 그들의 모든 의식을 계속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 13절 보겠습니다.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을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국률은 심판을. 자, 국률을 행하지 않으면 가난한 자를 보고 국률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면 자비가 없죠. 국률을 느껴서 자비를 베푸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분명히. 그러면 국률을 느끼지 않는 것은, 자, 제가 앞에서도 계속 이런 얘기를 했죠. 종교인은 국률이 없다 그랬잖아요. 종교인들은 의식에 의한 종교 행위만 계속 30년 40년 한 종교인들은, 다시 말하면 아까 가버나움을 갈 적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 그랬죠. 바로 그건 뭐냐, 국률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종교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종교행위주의자, 계속 이 신앙생활만 하는 사람들은 국률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자비가 없는 거예요. 레위인, 제사장 돌아가 버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국률이 있단 말이야. 인간 자체도 그 양심이 있고 국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비를 베푼 거예요. 계속 볼게요.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현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저는 이제 개신교,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요. 본인이 생각하세요. 저는 이걸 어떤 사람 밖에서 그 교인들을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본인이 생각해 보세요.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국률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팔복에서 뭐라 그랬어요? 국률을, 자, 생각 안 나는 것 같고 또 괜히 시간 낭비 안 하겠습니다.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누구를, 가난한 자들을 보고 불쌍한 자를 보고 국률을 느끼는 거, 필이 있어야겠죠. 자, 조금 전에 제가 레위인과, 성경 속에서 얘기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사마리아 가버나움 가다 방금 만난 사람은 피 흘리고 있어도 그냥 못 본 척하고 가버린다. 국률이 없기 때문에. 왜? 율법주의자, 즉 종교인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 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다. 자, 여기서 믿음. 오늘날 예수 믿어. 자, 계속 지적하고 있죠? 뭘 믿어요? 존재를 믿습니까? 그 존재는 예수님의 존재는 교회 밖의 사람들도 다 믿어요. 예수 믿어 하는 얘기는 복음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믿음은 뭐예요? 복음을 믿고 쭉 연결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성경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믿음으로 연결을 해야겠죠. 지금 야고보서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성경에 있는 율법,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내 율법의 의식만 계속 행하고 있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거는 국률이 없어져 버리고 자비도 베풀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을 그렇게 연결을 시키는 게 맞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 믿고, 예수 믿으니까, 우리 예수 믿으니까 믿음이 있어. 존재를 믿는 거죠. 그건 세상 사람들도 믿는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섬기는 것이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지 결코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것이죠. 믿는 것은 단 한 번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에 있는 부활을 믿는 것, 단 믿는 것은 여기에 한 번 국한된 얘기. 이것을 믿고, 이거는 은혜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사함받아. 난 믿지 않았는데? 그렇죠. 은혜로 어느 날 갑자기 막 기뻐지는 것이 부활 믿고 죄 사함받고 성령 받은 이 단계까지 온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선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선물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기뻐서. 그랬더니 종교회를 확 전락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종교인을 만들어버려서 기복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왜? 종교인이 되버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거든요. 율법주의자가 끊어지듯이. 끊어지니까 기복신앙이 되는 건 자기 성정에 의해서 이제는 은혜가 없어져 버렸고, 신앙생활을 성경에는 소유욕이 있으니까 하나님 저 뭐 주세요. 뭐 하나님
목회자들 그것도 충동질하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목회자가 가르치니까 이게 맞는 거니까 아, 내가 뭐 달라는 거 맞네. 그럼 본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전 이걸 지금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거고 저는 이것을 드러내줬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고 지금 제가 그러면 네 상황은 내 상황은 성경 속에서 있는 상황에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저는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되지 않은 사람이 얘기할 수 없잖아요. 자기의 경험 없이. 그렇죠? 난 누구에게 배운 적도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그렇죠. 제가 돈에 매여서 살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종교 행위를 하면서 내가 위로받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죽음? 저 75세예요. 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조금 있으면 죽을 테니까 이 동영상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 죽음이 조금 있으면 다 훔쳐요. 이제 5년만 되면 이제 더 이상 오늘날 100세 전 그런 거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믿기는 믿어요. 사실이 맞으니까 의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서 그 시대가 된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나하고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00세가 뭐 중요하고 50세면 어떻고 30세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자, 계속 볼게요. 너무 좀 교만하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좀 자꾸 얘기하다 보면. 자, 만일 형제가 자매에게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자, 국률이 없으니까 종교인들은 너희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혹이 가로되 너희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이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이 내게 보이리라.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자, 이건 뭐 그냥 읽고만 하면 다 이제 문자적으로 이제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자, 이거는 이제 행함. 앞에서 이웃 가나안 쭉 얘기했으니까 이들에게 국료를 여기서 자비를 베푸는 것을 행함으로 쭉 얘기하더니 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드리는 것을 행함으로 또 연결시켰거든요. 이건 역시 하나님 신앙에서는 행함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계속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보이거나 제가 준비를 하지 않고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딱 말이 막히면은 읽으면서 다시 이제 문맥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그렇죠. 이 얘기네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려고 한다는 건 그때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요 복음 믿고 부활이죠. 의삭 죽여도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의롭다 인침받았어요. 복음에서 부활을 믿으면 죄를 사함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이 단계를 죄 사함받는 것을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왜? 이삭을 제물로 드려도 분명히 다시 살리실 것이니까 이삭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오신다는 것을 그걸 믿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제물을 드려서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죄를 사함 받았다. 이때 그래서 이때 자 볼게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렇죠. 여기서 믿음은 복음과 부활을 믿는 건 아브라함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입니까? 지금 그 시대와 오늘 상황은 분명히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드릴 때 가나안 땅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때입니다. 40년 동안 흐른 이후에 비로소 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복음을 믿고 이삭을 지금 모리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부활을 믿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자, 이에 경에 성경의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은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으로 자 친구라 이렇게 얘기한 적 있죠. 자, 친구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자, 친구 아브라함 때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나? 자, 이거 얘기하기 전에요. 아브라함 때를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구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하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연결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뜻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짓겠다는 거예요. 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건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십자가 얘기죠. 그러면서 너희들도 너와 내가 친구니까 나 때문에 죽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사도들, 바울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위해 섬겼죠. 스데반 집사 우리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연결시켜서 아브라함에게 친구라고 얘기했던 것이 연결을 시키면 되겠네요. 갈대아 우르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국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는 것도 죽음과 연결된 것이라고도 보겠죠. 뭐 그와 연결시켜서 믿음과 연결시켜서 전부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군요. 아브라함이 행함 갈대아울에서 행함으로 의롭다 됐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얘기를 믿기만 해서는 그것이 결코 하나님 신앙에서의 온전한 믿음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이 행함으로 연결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지금요. 자, 그러면 성경을 바로 알고 아까 경건은 고와 과부와 더불어 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을 행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행해야지 되는 것이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도 행해야지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만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천국 무조건 보장돼 있어. 이것은 거짓이지만 세속 속에서 살아라. 세상 속에서 살아라. 세상에 있는 모든 문명과 문화를 다 누리면서 살아라 하는 얘기가 똑같은 것이죠. 지옥 가라 하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열심히 나라 섬기고 열심히 돈 가져와. 그리고 지옥 가라. 너도 가고 나도 가고. 지나쳤나요? 지나쳤다면 저한테 항의를 하세요. 덧글을 줘도 좋고. 자, 25절 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나비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 갈 때에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긴 뭐 덧글 줘도 보지도 않을 테니까요. 26절을 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는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자,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 자,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이삭, 너희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마음속으로. 믿기만 하면 소용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행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하는 겁니다. 자, 과연 제가 믿는 그 마음이 행할 수 있나? 모리아산에 가서 네 독자 이삭을 드려. 그랬더니 진짜 행동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경외, 나를 존경하고 두렵고 두려운 마음으로 나를 존경한다. 그렇죠? 오늘 과연 예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하는가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 그렇죠. 선생. 자,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 이들이 거짓 선지자 빼고 선지자.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선생이죠. 서기관이 이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제가 앞에서 했지만 율법사, 교법사,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이들이 가르치면 고법사, 이들에게 일정 기간 가르치면 서기관, 이들이 교인들을 가르쳐. 그래서 여기는 신학교라고 얘기해요. 신학이라 그랬어요. 신학자들이라 그랬어요. 신에 대해서 학문으로 연구해서 알아내는 것, 신에 대해서 율법을 자기들의 지혜로 연구해서 알아내는 것을 서기관들에게 가르쳐.
생도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을 일정 기간 졸업하게 되면 서기관을 돼갖고 이들이 유대교회 선생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신학교에서 공부해서 졸업장을 받으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 선생하듯이 똑같아요. 예수님 시대나 오늘 시대나. 그래서 저는 신학을 그때부터 있었다 쭉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뭔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그렇죠. 잘못 가르치면 거짓이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했어요? 심판이 더 크다 그랬죠? 자, 우리가 계시록을 한번 잠깐 가볼까요? 계시록 18장 한번 보세요. 18장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그래 18장 마지막에 보세요. 자, 20장 20절 볼게요. 짐승을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자, 짐승이 잡히고, 짐승은 요한계시록 18장에 13장에 있는 지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오늘날 짐승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 자, 제가 그건 얘기하지 않을까.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자, 이거는 새끼 양과 연결시키면 돼요. 계시록 13장에 있는. 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을 놓고 가르치는 자들, 그들이 거짓으로 가르치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 선지자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으로 경배하던 자들이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던지우고, 산채로 유황불에. 왜 산채라가 들어갔을까요? 특별히, 자, 앞에 여기 얘기했죠. 특별히 심판한다. 특별한 고통을 당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들은, 목회자들은 예수 믿음보다 잘 먹고 잘 살아 하는 그 목회자들은, 그리고 신학을 나와서 자기가 선생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 바울이 3차 전도를 끝나고 무슨 섬에서 와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랬죠? 교회의 감독은, 자, 지도자입니다. 이거는 감독은 성령께서 시키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분명히 그랬습니다. 자, 또 모르는 분들도, 이거 처음 들으시는 분도 다 제가 그분을 그분을 상대로 제가 한다 그랬으니까 제가 그걸 또 안 찾아서 하면 안 되겠네요. 좀 시간이 걸려도 제가 찾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찾으면서 하겠습니다. 3차 전도를 다 끝내고 마지막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오라 그래서 밀레도에서 만나서 20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그러면서 쭉 얘기 나오면서 쭉 연결된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27절 볼게요. 28절 볼게요. 자, 27절부터 내려갈게요.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전하여. 자, 3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쳤죠. 그들을. 너희는 자기를 행하니 우리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을 삼고,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서 감독을 삼다, 지도자를 삼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느냐. 자, 치게 한다는 얘기는 선상으로서, 그러니까 섬기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으면,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보지 않으면 돼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부터 쭉 해서 30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성령께서 감독을 삼는다는 건 선생을 삼는다는 얘기예요. 지도자를. 교회의 지도자는 성령께서. 그러면 성령께서 은사를 주죠.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선생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이 주시는 거죠. 은사는. 그런데 오늘날 학문으로 연구해서 신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연구해서 가르침을 받아서 여기에서 졸업장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자기가 주의 종이니 뭐니 하는 건 그런 거짓들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교인들의 기복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쉽게 얘기할게요. 지옥 자식이 되어 있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이 동영상 1강에서부터 계속 강조하고 얘기했던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2시간이면 끝날 것 같으니 끝나네요. 자, 그러면 구름 속 무지개.
자, 닉네임이죠. 한번 클릭하면 동영상 뜨죠. 다음에요. 그럼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하신 분은 80대, 90대들. 자, 지금 어쩌다가 이 동영상을 들으신 분은 제 밑에 보면 구름성 무지개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이 제 닉네임입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손가락으로 꼭 찝으세요. 그러면은 다음에 화면이 바뀌면서 좌측에 동영상 하는 글자가 뜹니다. 이것을 한번 꼭 찝으세요. 그러면 제가 1강서부터 쭉 청색으로 나왔어요. 1강은요. 그러면 쭉 연결돼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녹색으로 나오죠. 그러면 지금 59강입니다. 지금. 쉬운 9시간까지 한 건데 이것을 1강서부터 들으시면은 제가 과연 무슨 말을 하려는지 1강서부터 한 5강까지는 제가 천천히 했거든요. 그러면 그냥 들으세요. 그 다음부터 좀 속도가 좀 빨리 했습니다. 그러면 들으시면서 여기까지만 오시면 아, 내가 종교인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계속 달라 그랬었구나. 기복신앙이구나. 기복신앙은 아, 종교인이 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내가 본성에 의한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겠구나. 연구할 때 성경을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 그에게 관심을 가져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면 삶이 달라져요. 평강의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소유욕과 중요신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면 아, 이제 죽어도 월이 없다. 80이 되신 분들, 교인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이제 죽음이 다 오는구나. 물론 그렇지 않고 계속 세상에 매여서 그냥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사실 한편으로는 또 아, 이제 죽음이 다가오는구나. 그런데 막연하게 아, 죽으면 천국 간다고 목회자들이 얘기했으니까 주의 종들이 그러는데 뭐 틀림없이 가겠지 뭐. 자, 이제 이것이 59강이죠.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야고보서 3장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